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같이 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로 고난의 상황에 대한 탄식과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져 있는 기도입니다. 먼저 1절, 2절은 다윗 개인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서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응답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탄원합니다. 반석, 다시 말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또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리라고 합니다. 만약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자신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지성소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자신을 구해달라고 손을 들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다윗조차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응답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응답 없는 것이 우리를 거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일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때라든가 기도응답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를 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구체적인 다윗의 탄원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악인들로 인해서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정의를 실행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악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이 끌어낸다는 말은 사냥감이나 물고기를 잡는 것을 연상시키는데 악인들이 그렇게 잡혀서 멸망당하게 될 때에 그 악인들과 같은 운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악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강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을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4절에서 또다시 호소합니다. 악인들은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선을 보상하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5절 하반절에서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선언합니다.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확신하면서 악인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7절은 감사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앞에까지 다윗은 간절히 탄원하며 호소했습니다. 답답함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로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어집니다. 6절을 보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합니다. 7절에서는 힘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으니 크게 기뻐하며 찬송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다윗에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든가 도우심을 다윗이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확신하면서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귀를 막지 마시고 내게 잠잠하시지 말아달라 그렇게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도 기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8절, 9절은 백성을 위한 다윗의 간구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 신앙 체험과 감사를 자신의 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함께 누리고 싶어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메시아로 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의 능력과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9절의 간구를 올립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바로 뒤에 주의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의 산업은 주의 백성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주의 산업이 곧 주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복 주시고 목자가 되어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넓어진 관심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기의 문제가 답답하고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기 일을 중심으로 해서 쭉 기도합니다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면서 관심도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회복도 이루고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사랑도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잠잠히 있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꼭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약했던 믿음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하면서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와 나라 공동체를 위한 관심이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로 우선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성숙하고 강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또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랜 침묵, 응답이 없는 중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의 회복도 이루고 공동체를 향한 관심도 다시금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삶을 오늘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삶을 결국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의 마음에 큰 소망이 깃들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쓰러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 주님 귀 들으시고 귀한 은혜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의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